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실에서 음성을 좀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 모두가 받기 원하며 또 이미 경험한 성령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만하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온 생애를 충성되이 바쳐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함,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이 교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그런 성령의 역사에 작은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이제 세례 요한의 목소리가 들림으로 그 선지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은 이제 신약에 등장하고 있지만 그는 구약의 맥을 이어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음성과 또 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질서에 속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또 선지자가 없는 것이죠.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메시아를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이 무슨 특별한 기적을 행한 것 같지도 않은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메시아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심령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심령, 이 마음, 이 내적인 내면의 성품과 인격이 준비되고 변화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세례 요한은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주의 길을 내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나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도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온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저 세례 요한이 그다, 이렇게 말라기 4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다시 오게 될 여호와의 날에 다시 등장하게 될 엘리야가 곧 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메시아의 사역과 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참여하거나 씻어야 할, 용서받아야 할 죄의 문제, 정결함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 그 대표의 자격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시편과 이사야서를 같이 연결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왕을 시온에 세웠다고 하신 그 말씀이죠. 왕이 세워질 때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아들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신비스럽게 고난을 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첫 노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것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주님이 기뻐하는 자를 택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 그의 신비스러운 고난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의 길을 예수님은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정결하게 하는 세례였던 것이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그 당시 유대 광야에서 소수 종파를 이루고 물로 세례를 베풀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이라고 지칭했던 그 에세네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영접시키기 위한 세례였지 죄를 속죄한다거나 그 근본적인 은혜가 되는 그런 세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임하는 세례였고, 그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듯이 키질하듯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가르게 되는 그런 심판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건의 의미를 자신의 설교 중에 한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냥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사역이고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들린다, be lifted high. 이 들린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의 높이 들린다는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들린다는 말이기도 하죠. 중의적인 뜻으로 예수님이 두 가지의 뜻을 다 같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여지신 사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자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이 오순절에 약속대로 강림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왜 사모하고 추구해야 하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해석해 주시고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이해는 삼위일체적인 이해 속에서 그 올바른 해석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경은 이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셔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샘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 할 때는 이 배에서 흘러넘치는 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외적으로도 강력한 무언가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죄악을 몰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세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은 성령 안으로 침례, 밥티조, 침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목사님이 여기 침례탕 만든 거 보여주셨는데 밥티조는 이제 담궈질 때 물에 담가질 때 그 물 속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물에서 일으킴을 받을 때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부활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물, 성령의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마시는 성령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그 물은 우리의 외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샤워를 했는데 샤워를 하면 물은 밖에 있는 거죠. 밖에서 나를 씻는 것이죠. 외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성령의 물이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의 속사람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임하시는 성령에 관한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 위해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너무나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고 마술사 시몬은 그렇게 일어나는 일을 봤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오순절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강력하게 사람들 위에 임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발견했던 제자들에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고 할 때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다 이거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의 몸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너희 가운데 계시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이처럼 임하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이해에 대해서 사실은 교단별 특징이라든가 강조점이라든가 그 이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게 교파가 다르고 성령 체험이 다를 때는 이제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통적인 카리스마틱 계열의 성령 이해,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조금 더 그거를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을 함께 보도록 하는 그런 쪽의 성령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포괄할 수는 없지만 이제 크게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성령에 관한 이해는 유명한 무디 목사님, 부흥사 무디 목사님과 함께 동역했던 루벤 아처 토레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초대 학장을 지낸 분인데 한국에 왜 예수원이라고 있죠. 거기 토레이 신부님이 계신데 성공의 신부님이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한국에도 크게 소개하시고 또 그 예수원이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그분이 그 3대 손입니다. 손자 루벤 아처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가 그 예수원의 대천독 신부님이에요. 돌아가신 분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오순절 관점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면 은혜를 받다가 불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신자들은 이제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온 신자들이 같이 형제여 자매여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하고 있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그렇게 뜨거운 기도의 세계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방언을 많이들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방언이 어떤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증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것도 있고 조금 좀 지나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은혜를 사모하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복음주의, 예를 들면 켈비니즘, 칼빈주의 같은 이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죠. 우리가 거듭날 때,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죠. 또 성령을 받은 자는 결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이미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단점은 뭐냐면 이 성령 세례에 관한 강조점이 약해요. 장로교 쪽에서는.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오순절 같이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성령 세례 받읍시다. 은혜에 참여합시다. 성령의 역사에 들어갑시다라는 그 강조가 조금 이게 희미해집니다. 이 신학 때문에, 신학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데 양자를 좀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관점은 내주하고 임하시는 성령을 함께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순절은 이제 내면의 성화 이런 쪽에는 또 좀 아무래도 약간 그 약점이 있어요. 제가 뭐 다 싸잡아서 뭐 감히 함부로 뭐 이 교단이 어떻다 저 교단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았어. 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성화되는 부분에 어떤 눈을 뜨지 못하고 약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신자들 중에 신앙이 깊은 분들은 이렇게 그런 단계를 쭉 거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한 번 더 인격이 깊어지고 성화되고 차분해지고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을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생생한 신뢰는 있지만 제가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나무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정말 탐스럽게 열린 아름드리 사과나무가 있다고 하면 이 나무에 어떤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다는 것은 그 나무의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나무의 영광이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충만하게 이렇게 잘 발현되고 잘 나타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거기다 선물을 주렁주렁 매달아 둡니다. 그날.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자녀들은 막 설레는 거죠. 저기 무슨 선물이 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성탄절날 그 선물을 가져가라고 하면 아이들이 다 떼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붙어있는 그 선물은 나무의 생명의 역사는 아니죠. 그것은 그냥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은 그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가져가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카리스마타.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한 사람이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물은 그 받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구비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것이죠. 좋은 것은 이런 부분이 조화되는 것입니다. 조화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피해가 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관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의 충만함.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잃어버린 식의 성령 추구와 성령 이해는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장애와 손해를 가져옵니다. 수많은 삼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은 하고 엄청난 일을 성취해내는데 나중에 보면 저 사람의 성품과 인격 안에 왜 저렇게 주님을 닮지 않고 주님이라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할까?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뉴욕 뉴저지에 있다가 왔는데 뉴욕에 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킨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냥 너무 안타깝게 끝났어요. 막 뭐 성추행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이래가지고 사모님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근데 굉장한 능력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거기 사용됐고 성령의 은사들이 발휘됐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후원했던 선교사 현지인 400명이 넘는 큰 학교가 되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게 일어납니다. 또 반면에 굉장히 경건하고 착합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무능,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성령의 세계와 역사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지를 못했고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부어지는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두 경우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유혹들이 있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쓰는 그 화법은 가상화법입니다. 로마서에서 이제 가상적인 얘기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네이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면서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런 굉장히 삐뚤어진 잘못된 이해를 하고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 성령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 균형 잡힌 성경적인 관점을 놓쳤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일이죠. 성령 세례를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 이전의 옛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공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하영주 목사님이 그때 살아계실 때 제가 대학교 복학해서 군대 갔다 와서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혀가 갑자기 말렸어요. 혀가 이렇게 거꾸로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방언을 받은 건데 사람마다 다 다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단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우리의 의지를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 이것이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 속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제 체험도 여기 토레이 목사님의 글을 제가 좀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의 중심은 의지에 있는데 순종의 전체적인 본질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핏값으로 보혈로 사셨기 때문에 저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와 함께 하나님 행하여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서렌더라고 그러죠. 서렌더. 온전한 굴복, 온전히 항복하는 것. 이런 의지의 항복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구하라. 그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분명하게 주님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은사들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라.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령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초점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간절함이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더욱더 자라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 속에 참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의지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습니다. 하늘로부터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는, 특별히 공생애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받음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출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아들의 희생을 통해 값지게 너무나도 귀하게 구원을 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삶에 임하는 첫 고백이고 첫 자리가 출발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고백하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생애를 세례 받으시고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 저를 기꺼이 나아가서 계시라고 부모에서 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아들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하게 입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한 공개를 고난 속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버리고 오게 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셨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죽는 날까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다시 충만케 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없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절박하게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 주심이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거룩함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우리들에게 깨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사랑을 드러낼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지는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시고 완악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 외에 우리들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부어지고 또 그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저희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패역한 못된 성품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활짝 꽃 피우고 맺혀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리적인 혹은 가르침을 받은 영향 속에 체험의 한계 속에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장애물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